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방선거 사상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전국이 다 박빙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애통했고 어떤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들 모두 다 결집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와 관점에서 각각 투표했죠.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투표하는 것도 일종의 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그 이유와 관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관점이 있다는 말은 나름대로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의 눈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나름대로의 시각의 차이를 보입니다. 옛날에 했던 말들 중에서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우면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눈입니다. 여러분, 눈이에요. 여러분, 서울 갔다 온 사람은 넓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갔다 온 사람은 좁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싸우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마귀를 보고 귀신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보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에베소 고린도전서 4장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힘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보는 눈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볼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공동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올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나올 때 어느 것이 정확할까요? 여러분, 마태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30년 전에 일어났어요.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30년 후에 이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그럼 30년 후에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 30년 전의 기억을 되새겨서 들어올 때인지 나갈 때인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분명한 건 뭡니까? 여리고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혹은 여리고성에 나올 때 모두 다 여리고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복음서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올라가는 길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빨리 걸으면 하루 정도 걸립니다. 좀 늦게 걸으면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마태복음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이 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맹인이 한 사람만 나옵니다. 한 사람. 거기다가 마가복음에는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친 사람은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인 거죠. 그래서 이 마가와 누가는 그 한 사람,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친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그냥 공이 두 사람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추론입니다. 2000년 전 일어난 사건, 복음서의 차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추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맹인, 시각장애인의 이유, 그 시각장애인이 치유받았다, 고침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라면 성경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느냐, 이거의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봅시다. 오늘 말씀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죠. 선천적인 시각장애입니다. 후천적으로 중간에 실명한 사람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맹인 학교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맹인의 일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맹인 학교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맹인의 일자리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맹인으로 태어나면 공부는 거의 못하는 것이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아주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거지로서 구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맹인으로서 시각장애인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길가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손을 벌려서 혹은 통을 갖다 놓고 도와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성입니다.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거쳐가는 도성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동쪽,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모압 암몬인데 그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말하자면 거쳐가는 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많이 오르다니는데 그 올라다니는 상황 속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많이 다니는 길에서 사람들이 이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길가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 앞으로 많은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물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동네를 붙이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 나사렛 예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해서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나사렛 예수라는 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분명히 그가 들은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말은 구약의 메시아의 호칭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기서 이새의 뿌리는 바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에게서 다윗의 후손이죠. 이새의 후손에서 한 이제 가지가 나서 그 가지가 뿌리가 나서 그 뿌리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깃발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서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 맹인 거지가
이 맹인이 어떻게 그가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그가 들은 것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외친 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나사렛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입니다. 사람 예수입니다. 그냥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지나갑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지나갑니다. 그냥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구원자도 아닙니다. 메시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맹인은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어떻게 그가, 듣기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로 들었는데 어떻게 그가 말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또 다른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아마도 이 맹인은 그전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다.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또한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 말씀도 전한다.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특별한 메시아 구원자일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런 정보 없이,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듣기는 나사렛 예수입니다라고 들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사전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사전 정보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뭘 원하는 걸까요? 나 거지니까 돈 좀 보태주세요. 많은 돈을 내게 주세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아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뒤에 가면 이제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맹인, 소리를 외치는 맹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해! 너까지 게 무슨 지금 예수님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데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사람들이 책망을 했어요. 사람들이 책망을 했어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끄럽다, 조용해, 잠잠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잠잠하고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더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48절 중간,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 말과 똑같습니다. 그죠? 내용,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톤이 달라진 것입니다. 목소리 크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더 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왜 크게 소리를 지를까요? 왜 크게 소리를 지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안 했다가는 그냥 지나가겠죠. 그럼 그냥 지나가면 더 이상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소문으로만 들어왔는데, 귀로만 들어왔는데 이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거 참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인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에겐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예수님께 전달됐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멈추어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 사람을 데려오시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달라졌죠? 맹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까는 조용하라고 그랬죠.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자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자, 이제 예수가 너를 부른다.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이제 와라. 자, 그 소리를 듣자 이 맹인 앉아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50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걸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니까 넘어질 수 있겠죠? 그죠?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 앞으로 나가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보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자 51절 예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왜 나를 불렀냐? 네가 왜 나를 불렀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맹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돈을 더 주세요가 아니죠. 그죠? 내가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구걸하고 있는데 제게 많은 돈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잖아. 그 사람이 뭐예요? 돈을 더 많이 줄까 싶어서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대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청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청할 수 있는 데는 그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요청한 겁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호칭은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아주 존경하는 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 하게 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52절 마지막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결국 이제 뭡니까? 이 맹인이 결국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쳐서 결국 그가 볼 수 없는 사람이 맹인이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를 따랐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까요?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맹인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불러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고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맹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손을 대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맹인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맹인을 고쳤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그가 자기를 고칠 수 있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 속에, 그의 행동 속에 그가 하나님이 되심이 이 말씀 속에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훈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시면 예수님은 행동을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있고 그의 행동 속에 그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치심을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선생님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 속에도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맹인을 고치심과 같이 손을 대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권위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이 고침받은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는 신성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전까지는 그것이 명확치 않아서 제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가 완전한 신성을 회복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보다, 어떤 구원자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지도자보다도, 이 땅에 이제까지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살았던 어떤 지도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4대 종교가 있다고 그러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교주가 있다고 합니다. 석가도 있고 또 마호메트도 있고, 그죠? 공자도 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석가도 인간이고 모하메트도 인간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공자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부르짖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마 처음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이 못 들었을까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제지하고 조용히 하라고 할 때도 이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는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맹인이 부르짖는 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께 부르짖기를 중단하는 사람은 주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부르짖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주님께 받을 것도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 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고침받은 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포기하지 않게 했을까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믿음, 다윗의 자손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주님께 호소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들으신다면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들은 것은 다윗의 자손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그냥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은 그냥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마 존경하는 사람이겠지만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수를 듣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바꾸어서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아마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고함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입니다. 이것이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그냥 뭡니까? 그냥 사람 예수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은 뭡니까? 그가 신성을 가지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윗 말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알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육신대로 봤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봤다는 게 뭐예요? 육신으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영락없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신 뒤에 계신 영의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가 핍박했습니다.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보는 눈이 인간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평생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말씀을 듣고 육신의 눈으로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의 눈은 보이지 않아요. 육의 눈은 감겨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는 이 사람은 예수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기적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의 병 고치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여러분, 보는 눈을 가진,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 시각장애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육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보게 하고, 반면 육적으로는 보지만, 인간적으로는 보지만,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참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맹인되게 하려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맹인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육신의 눈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눈을 가졌다고 하니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육신의 눈을 가지면서 맹인이 되는 것보다는 뭐예요? 맹인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세 번째로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봅시다. 여러분,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네가 고침받았느니라 그 뜻이겠죠. 그죠?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만 고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육신의 눈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적인 눈이 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육의 눈도 뜨임 받게 됐습니다. 영의 눈이 뜨인 상태에서 육의 눈도 뜨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뭘 얻은 것입니까? 그는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육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뜨고 둘 다 뜨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당시 맹인은 사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맹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임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히 고침받은 이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었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고침받아서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이 사람이 그냥 고침받고 난 다음에 고맙습니다 하고 제갈걸 간 게 아니고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육신의 치유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이뤄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치유를 얻고 경제적인 도움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도움을 얻고 난 다음에는 빠이빠이 안녕 하고 제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도 아닙니다. 가난한 시절에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 불신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구원입니까? 어떤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됐어요. 또 친구 때문에 교회 따라가게 되었고 또한 문제 때문에 교회 따라가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서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만남을 가져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그 교회가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집이 되고 나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생명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보길 원합니다. 내가 보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외침. 그는 영의 눈이 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눈도 뜨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의 눈도 뜨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영의 눈도 뜨임 받고 육의 눈도 뜨임 받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